자, 오늘 책임감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책임감을 갖는 순간부터 주께서 도우신다. 책임감을 갖는 순간부터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RT 바이블 13번째 의 가치, 책임감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권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RT 바이블 시작하실 때 상당히 생소하셨죠? 무엇인지 잘 모르는 중에도 그래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완전하게 우리 교회에 이 목장 모임과 또 이 RT 바이블이 정착해 가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이제 성숙해 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RT 바이블은 세상을 품는 인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개발하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을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리더자로 만드는 세대 통합 교재가 바로 이 RT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45가지의 성경적 가치를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매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 훈련을 반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 변화된 삶을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감으로 여러분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RT 바이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RT 바이블을 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개인적 목표가 있고 교회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RT 바이블이 세상에 미치는 그런 목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매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RT 바이블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서 제자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을 하였지만 많은 교회들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 실패를 거듭한 이유를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재로 훈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과거 교육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의 교재로 훈련을 받아도 인격이 여러분의 내면의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육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여러분들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우리가 RT 바이블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여러분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자신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하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에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이 RT 바이블을 통하여서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똑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RT 바이블을 매주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리더가 갖춰야 될 3가지 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인격. 두 번째는 업무 능력. 세 번째는 대인 관계. 이 3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고 CEO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RT 바이블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배웠던 진행 멘트와 또 방법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매주 점검하셔야 되고요. 가능한 여러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목원들이 혹시라도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독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혜롭게 여러분 그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각 목장의 목원들은 여러분들은 매주 평가와 적용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 조리 있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전체의 이야기를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목장 모임이 끝나고 이 교제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장 모임 중에 부족했던 것들을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 지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대화 중에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교회가 방향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제가 어제도 정성스럽게 중보기도 카드함을 만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 각 목장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여러분 목자님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목자님은 우리 이 목자들 단톡방에 그것을 올려주시고 저는 그것을 매주일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함께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한 교재 이 한 권을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요. 45가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실하게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책임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임감이란 본인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고 책임감과 같은 말이 여러분 사명감이라고 그랬죠. 사명감이란 말의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 사명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낮게 매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세상의 그런 상황과 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우치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 그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자고 그러면서 새가 지나가고 나이가 먹고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심 하셨을 때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또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또 자녀로서의 책임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분명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여러분 날마다 밖에 나가서 피땀을 흘리며 일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며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수고에 보답하고 살아가죠. 그 책임감을 다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직책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회의 공동체와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또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절대 이 교회는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맡은 사역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봉사의 직책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매주 은혜로운 예배, 여러분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대표하고 또 이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서 과연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책임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혹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 앞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을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잊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라와 상관없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대부분 꿈을 물어보면 원대한 꿈을 이렇게 꾸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분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여러 분야 여러분 각계각층에 뭔가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죠. 용두사미가 된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꿈의 귀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한 우리 학생들, 공부에서 남주냐? 네, 공부에서 남줘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 공부하고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현지가 왔는데요. 저는 우리 현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태권도 하나 하더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함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직장에 가게 되겠죠. 그럼 직장에 선택하고 직장 생활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나라와 또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울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사업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라고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나라와 국민과 세계 속에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꿈꾸며 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이 본문은요. 느헤미야서 2장이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켜주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그 이야기,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두 사람들의 여러분 끈질기고 집요하고 무서운 그런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여러분 교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쓴 성경이요, 느헤미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에스더서도 있습니다. 저는 그 교재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예전에 이 느헤미야서는 함께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기에 잘 아는 말씀이고요.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시각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저는 그때 이 에스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 에스더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 에스더라고는 여러분들 이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포로 귀환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포로 귀환하고 다 각자의 나라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포로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어딥니까? 자신을 이 침범하고 무너뜨린 그 대국에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비록 자기 나라는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그 타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책임감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 하나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된 일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 제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에 의해서 몰사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발단은 두 사람들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와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 간의 갈등에서 오늘 여러분 이 민족의 위기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하만은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여러분들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라고 하는 황후였고,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은 채 성문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이 성문에서 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무역과 또 하나는 정치가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의 무역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또 정치의 행위도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직분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성문을 담당하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직책과 임무가 이 사람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 성문을 매일마다 통과하고 지날 때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경배하는데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데 왜 너는 무릎을 꿇지 않느냐며 그에게 묻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이유에서라고 말하죠.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비록 모르드게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내 신분이 지금 참 여러분들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굴종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이 하만의 분노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란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전염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제국 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조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전역에 127개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27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127개의 지방은 약 20개에서 31개의 국가의 지방을 찢어 나눠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개의 나라에서 31개의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만의 무서운 계획이 이제 실현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서 온다는 이 소식을 황후 에스더가 듣게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입을 옷을 내시를 통해서 갖다 주자 이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자 이 에스더는 왜 그러는지 왜 갑자기 모르드게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시의 국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들고 있는 금규, 왕의 지위를 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금규를 잡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살아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의 부름받고 왕을 만난 것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의 끝부분은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의 이 큰 위기는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개인적 갈등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임감, 신앙적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고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비롯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여러분, 황후의 신분을 갖고 수산궁에 있는 이 에스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모르드게의 한마디에서부터 위기의 극복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에스더 1장과 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과 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에 오른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 도성의 신복들을 불러다가 무려 6개월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역시 7일 동안 추산성 안에 있는 자기의 여러분들 종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입니다. 7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정말 아름답고 예쁜 와스드라고 하는 황후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황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화가 나는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 황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 나라에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와스를 대신할 만한 황후를 뽑게 되어지는데, 전역에서 젊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수산성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 속에 에스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에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이 되었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황으로 삼은 후에, 자 보세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왕은 에스더를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에게부터 더 많은 은총을 얻게 되어서 드디어 황후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가 될 만한 사람이기에, 나는 그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있고 그만한 사람이기에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모르드게의 한마디, 내가 황후가 된 것, 내가 황후가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그 말은 에스더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아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감동을 시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짐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과 3장 말씀에 보면 각각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의 가슴이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우리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과 5,000명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황후가 된 것은 정말 감개무량하고 내 인생의 감경이 여러분들 복된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황후로 만들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 오늘 네가 황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예비됨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말에 이 에스더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결단하고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말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여러분 가슴을 찌르게 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되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해 내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이 말을 보면 이제부터 이 역사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이것을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모르드게가 아닌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에스더가 주어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중심이 되어져 나라의 위기에서 백성들을 구해내게 된 것이죠. 에스더는 이제까지는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르고 명령을 따르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의 이 멸절이 임박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왕이 나에게 긍휼을 내밀지 않으면 내 직이 폐위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한마디, 오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에스더의 생각이 바뀌고 에스더의 가치관이,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 한 몸, 이 한 인생,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다 라는 그 말과 함께 지금 당신은 가서 수산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 주시오. 이 말을 이 모르드게가 듣고 가서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자신이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백성들의 위기를 이제 모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더의 말과 에스더의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왕이 나에게 긍휼을 내밀지 않으면 이 모든 계획이 끝날 수도 있다고는 그런 수동적인 생각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주석을 보니까 에스더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단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스더를 돕지 않았을까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황후 여러분 와스대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이 황후가 된 사건, 이 사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 읽었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에스더의 마음속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여러분 다짐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하게 된 것도 역시 에스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제 3일 금식하고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5장 2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황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에스더가 선 것을 보고 황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스러움을 느꼈고 얼른 자기가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에게 그것을 만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는 상당히 야유어졌을 것이다. 3일을 다이어트하면 어찌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 살이 쏙 빠지겠죠. 황후가 예복을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옷에 딱 맞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여지다와 사랑스럽게 보여지다는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요, 사랑스럽다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3일 금식한 이후에 황제를 찾아갔을 때 황제는 에스더를 본 순간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쉽게 금규를 내밀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더의 그 외형이, 에스더의 모습이 에스더만 아름다웠을까요? 그 황궁에 얼마나 많은 후궁과 첩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황제는 에스더를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뭘 느꼈어요? 사랑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황제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1차 위기는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왕은 에스더를 본 순간 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 무엇을 줄까? 당신이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으니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다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황제여, 오늘 저녁에 내가 잔치를 베풀 터이니 당신과 그리고 하만 단 두 사람만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잔치에 갔어요. 그들은 잔치를 잘 대접받습니다. 황제는 또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뭘 원하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으니 나에게 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 한 번만 나를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여러분 우리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황제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도대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자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종들을 시켜서 나라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역사를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여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한 전날 밤에 왕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왜 하필 과거에 묻힐 뻔한 그 역사가 그날 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역사를 읽어달라고 할 때 그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그 사건, 과거에 그 왕의 그 집의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려 했던 것을, 그 이야기를 그 성에서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하여 이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왜 왕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 모르드게에 상을 베풀기로 하였고, 그리고 그날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하만의 집안은 몰락을 당하고 하만의 민족 역시 죽임을 당한 모든 일들이 이 에스더서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일상각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뭔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뀔 수 있을 만한 충격적인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남다른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어찌할꼬 가슴을 졌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고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늘 귀한 시간 주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 이 아침 주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황후가 된 것이, 당신이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만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꿈의 교회 성도로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지고 맡게 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 그 속에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영적 지도자, 할렐루야, 그런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